얼마 전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한 권사님께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서로 젊을 때 만나서 오래 세월이 지나서 이분도 나이가 지금 한 70대 정도 되신 분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느냐 안부를 묻는 가운데 당신이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가 조금 이상하다, 조직검사 해보자. 그러더니 며칠 뒤에 검사 결과 이게 위암 영기인데 수술을 하자고 권하더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전조 증상도 없었고 통증도 없고 아무 몸에 이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암이냐, 그리고 무슨 수술이냐. 그런데 의사가 자꾸 더 늦기 전에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또 밀어붙여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병실에 있는데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떼어낸 큰 암덩어리를 보여주는데, 그때서야 이분이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내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느낌에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건강이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좀 쉬고 지금은 식단 조절, 운동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힘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 속에,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이러고 건강검진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어느 의사가 의학 중에 최고의 의학은 예방의학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운전할 때 내 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 고장난 적도 없어,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그 차를 검사받아야 한다. 인생도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아무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혹 너무나 승승장구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중간중간에 때로는 멈춰서서 내 인생을 점검받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는 숨어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고치고 또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흔히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주제가 인생의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인생이 순풍일 때,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설교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묵상을 하다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순풍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내 삶에 점검할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튀르키예, 과거의 터키죠, 남부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로마 시민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비록 자기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뿌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자라면서 유대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는 때때로 히브리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사울이죠. 늘 살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는
조금 더 성장하면서 결국 뭘 결심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최고의 선생님이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머리와 성실함으로 그는 곧 그 유대교 안에서 가장 뛰어난 신진 신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이것을 신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유대교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대부분 유대교를 따르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제자들하고 예수님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거죠. 특별히 교회 사적으로 보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극렬 유대교주의자 가운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사람이 치밀하고 잔인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렇게 뜨겁고 부흥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의 박해로 부흥이 한꺼풀 꺾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많이 모이던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자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예루살렘 교회를 정복했으니 그 다음 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것도 박살내야 되겠다. 이런 불타는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가 주목한 도시가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다메섹은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상업이 활성화되고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건너가서 많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그 다음 거의 예루살렘만큼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 나한테 공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받아내가지고 소위 기독교인들 체포조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떠나는 거예요. 걸어서 한 5일에서 6일 정도를 가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열심히 다메섹에 드디어 도착을 다 합니다. 저 앞에 다메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수없이 다녀본 길이지만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갑자기 자기 얼굴에 확 비치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강렬한 빛과 함께 자기에게 아주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이 음성과 대화 사이에 이건 바울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 하늘 끝에서 너무나 강렬한 난생 처음 경험하는 빛이 비침과 동시에 자기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 내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예수님의 음성,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부르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동안 그토록 가짜라고 확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이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에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방에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울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고, 내가 그동안 확신하고,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내 인생은 뭡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며,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은 뭡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는 소원이 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확신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잘 살아오던 바울이 어느 날 나는 잘못 산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울부짖는 이 바울의 지금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왜?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이걸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걸까?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묵상하면서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위협과 살인을 숨으로 내쉬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너무 분노와 막 씩씩거리는 그런 자기 안에 그 광기가 숨을 쉴 때마다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숨속에 배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살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느낄 만큼 숨 쉴 때 위협과 살인을 숨소리에까지 느낄 만큼 그는 왜 그랬을까? 자기는 기독교인을, 예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그것들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건가? 이렇게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의 시간이 없이 날마다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자기 확신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내 확신 때문에 검증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결국 자신의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이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술술 생각한 대로 풀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은 순풍의 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돼갈 때, 그때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검증해 보는 것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념이 맞는 건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이 맞는 건지, 내가 몰두하는 이 일이 진짜로 옳은 일인지 멈추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라.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잘 나갈 때 쭉쭉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굳이 검증을 해야 됩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뭘 나를 검증합니까? 여러분, 그때 검증하셔야 돼요. 바다가 잔잔하고 아무 바람도 태풍도 없을 때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게 검증하는 것이 태풍을 이기는 것이죠. 차라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부를 때는 이걸 지나면 잔잔한 파도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견디는데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한 바람도 파도도 없을 때, 그때가 사람에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진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계속해서 자기를 검증하는 사람이 예방의학과 자동차를 중간에 미리 정기 검사 맞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허벌판에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저기 목표점 하나를 보여줘요. 그리고 저까지 갈 건데 대신 눈을 가리게 해요. 그리고 한 10번 정도를 똑같이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똑바로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똑바로 걷는다고 걸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왔다 갔다 빙빙 돌아요. 자기들은 분명히 나는 저리를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10번을 걸어도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자기 자리를 뱅뱅 돌거나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대로 두 눈을 뜨고 걸으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똑바로 걷고 있는지 검증이 안 되니까 결국 저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길을 잃고 엇나가더라. 앞을 못 본 채 걸으면 나도 모르게 저렇게 원을 그리며 걷거나 방황하는 현상을 독일어로 링반대롱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환상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나는 잘 걷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인간이다. 근데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괜찮아, 나는 틀림없어,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아,
지나친 자기 확신, 나는 절대 틀릴 리 없어, 이 지나친 자기의 고집과 지나친 확신이 검증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 확신만 가지고 열심히 평생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닌 거를 알게 되면 그 인생과 가정의 비극이 왔을 때 그때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내 신념과 내 생각만 가지고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달리기만 했지, 왜 나를 검증하거나 왜 나를 중간에 체크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후회하는지 몰라요. 작년 6월에 타이타닉호가 있는 그 심해를 관광하기 위해서 잠수정을 띄워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바다 밑에 3,800m 잠겨 있는데 거기를 잠수정이 들어갔다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잠수정이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완전히 폭발을 하고 그 안에 탔던 그 사람들이 유전자까지 으깨지는 그런 대형 참사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조사를 했는데 이미 이 잠수정이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심해의 수압을 견딜 수 없는 재료를 애초에 썼어요. 만들 때부터. 그리고 혹시 모를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잠수정이 사용이 몇 번 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CEO에게 경고를 하는데도 이 CEO의 반응이 과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겁쟁이들이 나를 질투해서 징징거리는 거다. 주변에서 자기한테 이거 안 된다고 경고하고 검증을 얘기할수록 이 CEO는 더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검증하지 않은 이 잠수정은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참사를 가져오고 맙니다. 저나 여러분이 혹시 오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무조건 옳아, 내 말이 맞아, 여러분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언젠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정말 조심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때가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순간 그때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내 신앙을 또 검증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진행하던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한 권사님이 그날 초대 손님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보통 방송국에서 너무 그렇게 신비주의 그리고 이렇게 신유의 은사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부릅니다. 이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작가들과 PD가 검증을 했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평이 좋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분을 출연시키기로 확정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분 얘기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알코올을 너무 의지하면서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젊을 때 삶을 포기하려고 집을 나왔대요. 그런데 막 떠돌다가 우연히 어느 새벽에 교회 새벽 예배가 열리는 곳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난생 처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프다고 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기도받고 나서 그 자기의 아픈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도 속에 사람들이 고침을 받더래요. 그래서 암 환자, 무슨 환자, 이런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놀라운 그 신유의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환자의 가족들이나 뭐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제가 중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그 정도 되면 엄청나게 유혹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 환자들을 치유해주고 기도해서 고침받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당신을 거의 뭐 이렇게 신처럼 여기거나 따로 우리끼리 무슨 모임을 하자거나 아니면 교회를 차리자고 하거나 이럴 텐데, 권사님은 이거를 지금 보니까 건강하게 잘 그런 걸 헤쳐나가고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건강하게 사역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똑같이 신유의 은사가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대부분 무너지는데 권사님이 이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꼭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평생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병을 잘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2시간 기도의 제목의 전부는 뭐냐? 하나님 오늘도 저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침받으면 나를 위해 절하지 말고 진짜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 매일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간중간 매일같이 검증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 기도가 지금 목사님이 물으신 대로 날마다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검증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끝에 가도 아름다울 수 있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이 권사님처럼 정말 저나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과 함께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그 끝까지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우리 가정은,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평온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생각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멈추시고 진짜 내 생각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검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의 걸음을 멈추고 검증해 보십시오.
근데 정말 말씀이 나를 그렇게 동의해 주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동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확신이 맞는 거니까 또 열심히 걸어가셔야 돼요. 자기를 검증하는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순풍을 걷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럴 때 아멘해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옆구리 찔러도 아멘 못하는 사람은 사람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메섹에 들어온 바울이 어디선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쫙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한 인물을 오늘 성경에서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다메섹 교회에서 리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해요. 자, 아나니아도 다메섹에서 지금 평상시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저기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 사람이 지금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안수해주고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줘라.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한 단어 때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네가 불쌍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서 기도해줘라.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핍박의 선봉장이 바울이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를 준 사람이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바울이니 바울을 찾아 기도해 주라는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다메섹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며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영적인 순풍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약간 두려움과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저항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저항하는 아나니아에게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너 내 말대로 가서 안수해줘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저항하던 아나니아가 결국 17절에 가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결국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바울의 시력이 회복되고 그는 스스로 아나니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교회에서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회심하는 이 중요한 사건에 사람들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계속 맴맴 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나름대로 여기서 만족하고 은혜를 받고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 가장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불편한 상황을 주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 난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한마디 툭 던진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순풍이 깨질 판인데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순풍을 깨트리는 그 불편한 상황을 결국 기꺼이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 아나니아에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대로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아나니아에게는 그 바울에게 들리는 소문보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우려했던 대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아나니아도 지금보다 더 귀하게 훗날 쓰임받게 되더라. 결국 이런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일들은 아나니아가 내 삶에 지금 아무 문제도 없이 나는 너무 요 정도만도 행복해, 이 순풍을 기꺼이 불편하지만 깨트리는 자기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훗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럴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가서 만나라. 하나님, 그 사람 안 만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전 너무 행복해요. 나 굳이 그렇게 불편한 사람, 나한테 어색한 사람, 나 그 사람 만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만으로도 나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풍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 굳이 네가 불편해 여기는 그 사람 가서 마주해라. 또 내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나를 이사가게 하신다든지 전근을 가게 하신다든지, 그게 여러분 내 삶의 순풍을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꿈의 교회가 터치를 안 해서 좋아. 그냥 꿈의 교회는 사람도 많고 그냥 예배 때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고 돌아와도 꿈의 교회는 좋아. 난 그래서 꿈의 교회를 나가. 이런 분도 있어요. 4명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렇게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나는 편안하고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전화 와서 성도님, 내년부터는 셀리더 좀 맡으시고 성가대도 봉사하시고 이런 것 좀 맡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순풍을 깨트려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2가지예요. 난 지금이 좋은데,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살아도 나는 아무 불편함 없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굳이 왜 내 삶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걸까?
이때 아나니아처럼 나는 못해요,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불편함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아나니아처럼 불편함 속에서, 순풍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만나십시오. 그게 순풍을 걷는 우리의 자세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이동시키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를 보내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섬김을 부탁하거든 불편해도 기꺼이 받아들여 보십시오. 당장은 불편한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아나니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기쁨의 순풍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풍을 만나셨다면 절대로 그 순풍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난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평안하고 내 인생에 가장 걱정 없고 난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제일 만족스러워, 더 욕심도 없고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그런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난 이렇게 사는 게 내 소원이,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안주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을 불안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안과 감사로 내게 주신 순풍을 즐기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 순풍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와 말씀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순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계속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입니까?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어 묻고 대답을 듣고 자기를 검증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 나는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한다. 네가 이렇게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주어진 상황으로만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길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순풍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길은 편안함이나 속도나 이런 게 아니고 천국의 방향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순풍을 조심하십시오. 고난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풍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자기를 검증하셔서 순풍 때 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준비를 하시고, 혹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방향을 바꿔서 계속 옳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풍일 때 꼭 검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인사하지 말고요, 좀 웃으면서 좀 해봐요. 이분들 참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 다시 웃으면서 순풍일 때 꼭 검증하셔야 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동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앞에서 내가 그동안 이 세상 살면서 이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분에겐 자식이고 어떤 분에게는 인간에 대한 집착이고 어떤 분에겐 명예와 물질과 건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주님, 내 삶을 정말 검증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 속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해석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여러분 목소리만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결심하고 일어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